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사복음서에 전부 다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역시 그만큼 또 중요하다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자, 근데 사복음서에서 좀 특징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여기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마지막 쯤에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성전 정화 사건을.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 공생의 초창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2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것을 두고 이제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뭐 관점이 좀 다른 거다, 배치를 좀 다르게 한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성전 정화 사건이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최소 2번. 예수님께서 6월절마다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실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들어갔을 때마다 지금 이 모양을 본 거거든요. 이것이 매번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그럼 볼 때마다 예수님 아마 그런 행동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관성 있으신 분이시고 불의에 대해서 악의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참지 않는 분인 거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가셨다면은 항상 이 장면을 목격하셨을 것이고 목격하셨을 때마다 예수님은 액션을 취하셨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자,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해외 각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가장 유대 땅에서도 멀리 살고 있는 갈릴리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조차도 전부 다 이제 6월절이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어요. 근데 모이다 보니까 이때 이제 6월절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부터 그 제물을 가지고 오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구매를 해야 돼.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팔기 시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그 성전에 바치는 돈 역시도 그때 통화되는, 그러니까 그때 허락되는 주화를 사용했어야만 됐어요. 그래서 환전상이 필요한 거였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점점 세속적으로 더 물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성전 안에서 했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 성전 바깥에도 여러 상점들이 많이 있었고 여러 이제 동물들도 많이 팠고 환정도 할 수 있었는데 그걸 성전 안까지 끌어 들어온 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상점에서 예루살렘 그저 이제 상점이나 뭐 그 가게에서 동물들을 팔기도 하고 이제 돈을 환전해 주기도 했는데 근데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 오면은 제사장이 거기서 불합격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건 흠 있는 재물이다. 이건 안 된다. 오직 여기 이방인의 뜰, 성전 마당에서 사는 얘네들만 내가 적합 처리를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장 부동산이 비싼 곳은 아마 이 자리였을 거예요. 상인들이 와가지고 제사장들한테 혹은 대제사장한테 뇌물을 주는 거예요. 돈을 끼워 넣으면서 우리 여기서 장사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시세가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제사장은 여기 있는 것만 적합 처리를 했고 밖에서 가져오는 것은 부적합 처리를 했으니까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성전 안뜰에서 이방인의 그 뜰에서 그 재물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 그러니까 몸값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판이 되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예수님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이 당시 유대 사람들도 이게 너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왜 밖에서 가져온 것은 부적합 처리하고 여기서 파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시세가 비싸냐. 우리 막 그러잖아요. 막 어디 막 전주 한옥마을 가면은 막 엄청 비싸잖아. 뭐 조그만 것도 명동 가도 뭐 하나 좀 비싸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시세를 높게 받는 거죠. 여기서 이제 특별한 어떤 그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도 이걸 알고는 있었는데 차마 뭐라고 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면은 대제사장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요, 감히 신성 불가침 영역이라고 할 정도의 권위를 지니고 있어요. 지금이랑은 완전히 다른데, 이 당시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오직 대제사장뿐이었어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그런 어떤 절대 권위자, 하나님이 부여하시고 왕이 부여하고 모든 백성이 인정하고 있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대제사장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므로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없었다. 혹여 속으로 우리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럴까? 라고 혼자 생각할지라도 말할 수 없었고, 그렇게 생각했다가도 그것이 1년, 2년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성전에 돈이 필요하니까 뭐 이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런 식으로 자기 합리를 하가면서 모든 의문을 전부 다 묵살시킨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한 10,000명이 전부 다 예스라고 하는데 혼자 노라고 용기 낼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뒤엎을 만한 힘도 없어요. 대제사장의 권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대제사장 이상이 되어야 돼요. 이거를 아니라고 외치면서 뒤집을 사람은 대제사장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제사장 위에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만약에 대제사장 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메시아이거나 하나님이거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이거나 그래야만 됐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항상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듯이 장사하고 막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막 짐승들이 돌아다니고 막 시끄럽게 막 산만하고 부산스러운 그 와중에 어느 남자가 와가지고 제자들을 끌고 온 어느 남자가 와가지고 그 상을 뒤엎기 시작했습니다.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양과 소랑 거기 있는 짐승들을 다 밖으로 쫓아내고 동전 바꾸는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나가라고 소리치고 누군가가 그러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은 메시아이거나 하나님이거나 그런 분 중 하나일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은요, 시편 69편에서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이 시편 69편은요, 메시아 예표시예요. 가장 대표적이고 정형적인 시편 중에서 메시아 예표시예요. 메시아 예표시가 두 개 있어요. 시편 22편이랑 시편 69편인데 그중에도 시편 69편이 가장 전형적인 고난받는 메시아 예표시예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거론한 것은 이것을 기억하더라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초창기에 유월절 사건을 그리면서 나머지 세 복음서는 이 유월절의 성전 정화 사건을 후반기로 다 밀어놓고 그거 한 사건만 기록했지만은 요한복음은 그 초창기에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69편을 거론하고 있어요. 이렇게 거론한다는 것은 이분의 시작을 또 의미하게 돼요. 우리가 저번 주에 시작 표지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첫 번째 표적이. 거기서 가나안 혼인잔치의 표적을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에 가가지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69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그냥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와가지고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그냥 너무 그대로 적용되어 있어요. 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많고 내게 거짓하는 원수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로 오셨어요.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모욕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모욕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때문에 욕을 먹고 내 얼굴, 이거 세번역 성경이에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시고 가족들에게도 버림당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집에 손이 열정이 내 안에 불타고 있습니다. 그는 금식하고 울었고 그는 조롱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그를 비난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메시아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요. 그는 동전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찾지 못했어요. 그는 철저하게 혼자였어요. 그는 주님께서 매질하신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찍질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람을 사람들은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비천하고 아프니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세요라고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 예표시예요. 그리고 이 고난받는 메시아 예표시는 신약 성경
곳곳에서 인용돼요. 자, 요한복음 15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에 시편에 이렇게 적힌 말씀을 인용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랑 로마서랑 요한복음 19장 28절이랑 로마서 11장 9절이랑 로마서 11장 10절이랑 사도행전 1장 20절. 그러니까 신약 성경 곳곳에서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 시편 69편 시를 인용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분은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셨다. 그리고 그 고난은 바로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본인을 사로잡아가지고 그 열심으로 나아가다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으신다. 이 일 때문에 고난받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신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라고 해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성경을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줄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마지막으로 성취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것이 바로 뭐냐?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루게 하시고 목마르다 하시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30절에 신 포도주를 받은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에서 성경에 말하는 거는 예시야, 이 고난받는 메시아 시편 69편 이 시를 시작할 때 6월절 선전자가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영혼이 떠나가기 직전까지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고난받는 메시아였다. 그는 이 시편 69편의 주인공이셨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이라는 것은요, 이 고대 중동사에서 성전은 신전, 성전은 신의 임재를 의미해요. 우리가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네부카르네자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을 두고 거기에 절하게끔 하잖아요. 그 신상이 거기 있다는 것은 그 신이 거기에 임재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당시 고대 중동 사회의 정형적인 어떤 그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메소포타미아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신상 혹은 신전이 있다는 것은 그 신이 실제적으로 거기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맨 처음에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 솔로몬이 건축했을 때 그 건물은 사실 구조물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건축해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취임식을 해야 돼요. 낙성식 혹은 봉헌식을 해야 돼요. 성전이 딱 완성됐어요. 근데 그것이 성전이 아직 아니에요. 그건 그냥 어떠한 건물에 불과해요. 그냥 어떠한 집이나 구조물에 불과해요. 그 구조물이 진짜 성전이 되고 성소가 되고 신전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가 되려면은 낙성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봉헌식. 그 봉헌식이 이루어져서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시고 구름 가운데 임하심으로써 그게 진짜 성소의 의미,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성전이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그 밑에 한번 보시겠어요? 밑에 쭉 보면은, 자, 열왕기상 8장에 성전 낙성식에 대해서 이제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고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저희가 그때 처음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뭐든지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성전이 최초로 건설됐을 때, 최초로 낙성식을 하게 되었을 때 성전의 의미, 방향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전의 의미가. 그러니까 성전에서 주의 종들을 심판하시고 악한 자의 죄가 있다고 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는 사람 마음을 전부 다 아시오니 갚아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리고 혹여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였다면은 범죄한 우리를 적국에 넘기셔서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서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의 약속은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루어주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로 향하게 인도해 주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대답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너희가 잘못한다면. 이렇게 이제 제가 간단하게 가져왔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솔로몬이 선정 낙서실 때 기도했던 그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오셨어요. 구름 가운데 자기 얼굴을 숨겨서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기도하고 나서 낙성식을 하고 난 1000년 뒤에 그분은 구름 가운데 오지 아니하시고 우리 육신을 입고 실제적으로 그 성전에 임하신 거예요. 그는 이 성전의 주인이세요. 그는 자기 몸이 성전이에요. 그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는 솔로몬의 기도에 그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그가 오셔가지고 그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악한 죄를 정했어요. 그 성전에서 그 성전이야말로 거룩해야 되고 그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는 곳인데 거기에 더럽고 세속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죄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거든요. 대제사장의 권위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길이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에서 이런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이방인을 무시하고 어떤 그런 사상에 담겨 있거든요. 이방인의 뜰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곳은 기도하는 자리다. 이방인도 와야 되는 자리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당시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주는 들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오직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사람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오직 주만 홀로 하나님 마음을 아십니다. 근데 지금 여기 요한복음 2장 25절에 그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고 해요. 그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5절은 이 말씀은 꼭 지금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만 홀로 사람 마음을 다 아십니다. 지금 그 주인공이 주만 홀로 오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그 기도한 그분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1000년 전에 했던 그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그대로 그 기도를 전부 다 성취해 준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라고 말해요. 실제로 이 성전은 파괴됩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주 70년경에 그 성전은 실질적으로 파괴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된 성전조차도 파괴하세요. 이 성전의 상징을 성취하시고 또 솔로몬의 약속 또 성취하시고 시편 69편의 메시아 예표도 그대로 이루셔서 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